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 인생과 삶 고리타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고리타분해. 저렇게 시간을 허비한단 말인가? 저렇게 신앙생활에 퐁당 빠져가지고 저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드시 이 중심으로 걸어가야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경건이 달리 경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이런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지금 저희 교회가 해오고 있는, 남들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에 한 차례 하고, 어떤 교회는 분기별로 해서 2주 전 교인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하신 교회들도 있고, 형편에 따라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회의 그런 기도 생활, 또 도전하는 생활에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목사로서의 바람은 뭐냐, 여러분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법의 최우선순위는 신앙생활에 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에 무슨 어떤 변화가 없고 내 인생에 있어서 열려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로 넘어서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인간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때 죽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제가 많은 장례를 치르고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만은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예수 안에 죽는 사람들이 복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주님의 계산이 분명하고 뭘 위해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할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세드백 교회 릭 워렌이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쓴 책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에 도달할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두 가지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게 옳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66권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이후에 주님께서 물으실 내용이 없어요. 첫째는 나의 아들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나는 이거 됐습니다, 저거 됐습니다, 이런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계산법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일가 친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사람도 좋아요, 성공도 했어요, 부러워.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에 붙들릴 수가 없어요. 복음의 열정은 여기서 나옵니다. 구령의 열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고, 순회에서 불신자들도 전도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다 우리가 구원시킬 수 없지만은 애쓰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옳은 길 같고 잘 산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쓰고 왔니? 사용하고 왔니? 누구를 위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흐지부지 하면 안 돼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저는 예담이 엄마에게는 참, 오늘도 나왔습니다만은 아들도 잘 뒀고 부모님도 잘 만났고 믿는 부모님이었으니까. 지금은 유치부 교사를 한다니까 더 반갑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3교대를 하면서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된 길. 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중심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십시다. 이렇게 섬기십시오. 제발 이렇게 섬기십시오. 몸된 교회를 정말로 하찮게 여기거나 어떤 개 모임으로 여기거나 뭐 친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신앙생활이 나의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취미생활로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결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섬길 뿐이 아니에요.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하느냐. 첫 번째로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기둥이. 오늘 19절 말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교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가정교회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 쉽겠습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됩니다.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처소를 교회로 세우는 사람,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교회의 기둥입니다. 교회의 기둥.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많아요. 설교를 몇 편 해도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이 부부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이 부부가 6번 등장을 해요. 6번.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평신도 동역자고 바울을 자기 집에 거하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해 줘요. 이들은 로마에서부터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41년에서 54년 AD 41년에서 54년에 재위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었거든요.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의 여인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야 되니까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굴라를 따라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과 같아요. 저 대도시 수도 서울에서 살다가 광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수도에서 살다가 광주로 내려오면요, 촌이라 그래요. 촌으로 내려갔다. 대도시 서울에서 살다가, 저도 서울에서 4년 동안 살았습니다만은, 신림동만 할까요? 신림동. 광주광역시, 그때 1991년도니까, 2년도니까, 4년 동안 교육전사로 있으면서 신림동에 살았거든요. 그 건물부터 해서 웅장함으로 시작하면 충장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서울에 비하면. 한 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시골에 내려온 거죠, 시골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 시골로 내려왔지만은 신앙을 만나게 돼요.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세우는 동역자가 됩니다. 후에는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게 돼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비어 있죠. 비은 곳에 누가 오느냐 하면 아볼로가 오게 돼요. 그리고 아볼로가 오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자기가 배웠던 복음, 그 복음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느냐? 아볼로 목사님에게 전수를 해줘요. 가르쳐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과 같습니다. 평신도가 목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든든한 평신도 동역자, 오른팔 왼팔이 된 것뿐만 아니고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직분값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몸된 교회의 기둥. 그런데 언제나 보면 부부도 보면 남자들이 먼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여자들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자꾸 사도 바울이 이 6번 언급을 할 때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성경에 의미 없는 배열이 없을 것이고 이것이 편지 형식으로 썼다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등장할까요? 어떤 사람? 중요한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로 마음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골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을 듣고 이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복음 안에 살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다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자였어요. 더 큰 은혜, 더 큰 감동, 남편을 이끄는 거예요. 남편을. 여러분 장로로 세울 때도요 부인들 믿음 봐야 돼요. 부인들 믿음. 장로님들 볼 때도 부인들 믿음 봐야 돼요. 부인들이 별 볼 일 없으면 남편은 따라가요. 60만 넘어가도요 다 누구 따라가느냐? 제 경험도 그래요. 제 경험도. 아내가 바로 딱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남편들은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험 들면 똑같이 시험 들어버리면 그 가정은 구제불능이에요. 똑같이 가. 그런데 아내가 믿음 중심을 딱 세우고 있으면 처음에는 들어주다가도 남편들도 그래요. 막 화딱지가 나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 그러나 좀 들어주다가 그러나 바른 중심을 갖고 있어야죠. 바른 중심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교회 생각하면은 지금도 아찔해요. 어떻게 11년을 버티는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 너무너무 삭막하고 강팍한 심령들.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신앙 연조가 되어가면 정말로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도록 여러분 주님의 사명도 받으시고 주님의 소명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해서 이왕이면은 뒤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뒤따라가. 앞장서서 가야죠. 섬교도 앞장서시라 이거예요. 나는 리더십이 없어도 뒤에서 받들고 섬긴다면 앞장서면서 섬길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한 3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이 말씀 기둥이 되라 이 말씀만 하고 다음번에 이 말씀은 주일 오전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광야에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행진을 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행진을 하면서 쭉 해서 광야를 거쳐 나가는데 언제나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말렉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들은 어쩌냐? 이제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똑같아요.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를 딱 받아요. 근데 분배받기 전에 전쟁을 하는데 끝까지 앞장서서 모든 지파가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앞장섰으면서도 제일 마지막까지 싸움하면서 섬겼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싸움에서 제일 앞장섰어요. 갈렙 같은 사람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땅덩이가 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요, 다 돌아봤으니까 알아. 가나안 지역을 다 돌아봤으니까, 저 땅은 조금 좋고 이 땅, 그런데 제비 뽑아가지고 그 땅을 경계를 정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밟는 땅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고 12지파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둘러봤으니까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땅덩이가 적어. 그리고 소금밭이야. 광야지대야.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적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갈렙이 찾아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밟는 땅 다 준다 그러는데 이렇게 구획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땅덩이 적은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말한 대로 밟는 땅 다 준다. 이 앞에 봐봐라.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에? 산지가 있다는 거예요. 산지.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왜냐? 산지,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그때 획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 종교, 문화의 수도가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산지에 살았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질질 끌려오지 말고 믿음의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도 기둥처럼 서 있어야 돼요. 기둥처럼. 협력하는 기둥, 교회를 바치는 기둥. 그러기 위해서는 앞장서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뒤따라가면서 흐지부지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고난이 왔다, 시험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누구 탓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엎드려 기도해야지.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면서 속사정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의 목소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이 몸으로 나타나요.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게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방송 가족들 되시고, 우리 성림교회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듣지만 또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듣는다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정말 성장해 가는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가정, 그리고 직분자, 그리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바라보며 어떤 곳에 관심을 두며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가.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와 열방과 민족을 향한 선교의 부담감을 기둥처럼 감당할 수 있는 물질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